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로 끝절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쯤 될 겁니다. 자, 16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신앙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는 것이죠. 해도 달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참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친히 그들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손톱만한 칩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책이 1000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조선시대 때 지금 같은 말을 하면은 컴퓨터를 설명하면은 미친놈 취급받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거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 존재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머리로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지으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그 뒤에는 9절 10절에는 어떻게 그릇이
어떻게 지은 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창조주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빛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의 첫 장 첫 절부터 태초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천지를 지으시니라. 그래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겐 지금도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었느냐? 이것은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원숭이를 오래 키우다 보면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 모양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 종과 종 사이는 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죠. 넘어갈 수가 없다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데 그분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회사 생활할 때 자기 회사 생활의 모든 걸 쥐고 있는 것이 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장을 몰라보고 그 앞에서 큰 소리 치면 무슨 소리 합니까? 백이 든든한가 보지, 벌어놓은 돈이 많이 있나 보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가 누구든지 간에 권세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간데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만 보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판 싸울 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울 때 말리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잠깐 계시라고. 그때는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는 참 목사가 존중할 때는 목사가 유리해 보이고 하나님 대언자처럼 보이지만 대판 싸울 때는 목사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성질나게 만드는 저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가장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에서도 14편과 53편에 보면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누가 어리석으냐?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높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견줘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어야 마땅하리라. 섬기는 자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섬김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섬김받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김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중에 지금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설교하기 쉽고 듣기 쉽지만 행동은 우리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알 수 있느냐면 진단해 보면 압니다. 이상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화가 난다는 얘기는, 무시당한 때 화가 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자가 10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2번, 3번, 사장 자리, 부사장 자리, 전무 자리 쭉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4번째 정도는 앉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8번짜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사람이 열이 확 납니다. 머릿속의 기준이 4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할 때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어느 때인가 대우를 받지 못하면 벌써 이게 뭐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가 이미 높아져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 되고, 뭐 예를 들면 교구장이 되고, 이렇게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교구장에다가 구역장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론상으로는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보면은 교구장에다가 다른 직분을 만들잖아요. 왜? 이론상으로는 교구장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평신도 될 수 있고 다시 구역장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배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교구장에 있던 사람, 5년, 10년 했던 사람 왔다가 내년에 집사님 구역장 하세요, 이러면은 이제 교인 하나가 줄어듭니다. 아니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신앙 헛겁니다. 100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헛겁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겸손이요, 말로 하는 겸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겸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겸손이라 볼 수 있을까? 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겁나는 것은 표면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자,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스스로가 계속 높아져 온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은연 중에 그런 게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갖다가 사람에 두니까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한번 역대하면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사무엘하, 열왕기하, 역대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2절부터 한번 14절까지 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잘 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4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혹시나 이렇게 막 가뭄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환란이 닥칠 때 왜 재수 없게 나만 이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낮춰야 될 그 중요성이 뭐냐면,
사람과 견주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너보다 많이 배웠기도 하고 너보다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내가 높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과 견주어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낮추는 게 지혜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때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욥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욥기 22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22장 2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다고 말을 해라. 이게 지금 쉽게 읽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낮추는 경우 참 많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끼리도 그런 경우 참 있으면 몰라봐서 그럴 수도 있고 무시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김영찬 집사님이 김유선에 왔다가 참 달란트도 많은데 갑자기 별로 예우를 안 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 같다고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김유선님이 다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내가 좀 회개할 게 많구나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제 이 순간은 갈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사람 만나서 이제 김영찬 집사면 죽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대. 솔직히 말해봐.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 심리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자기라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더 크게 말을 하고 더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너를 낮추거든 어떻게 말을 하라고? 누가 여러분 무시하걸 난 그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답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도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할 때 너무나 대꾸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우할 때 사람과 사람으로서 막 퍼붓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겸손이겠습니까? 겸손은 잘못한 사람이 혼나는 것을 갖다 겸손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낮춘다고 낮춰지겠습니까? 원래 낮추는 사람인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버스비도 없는데 내가 말하기를 돈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나는 돈을 다 포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안 됩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사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지식은 머리만 아플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돼야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땡땡이만 치고, 이런 말 죄송한데 맨날 땡땡이만 치고 맨날 꼴등만 하고 빵점만 받아온 사람이 어느 날 말합니다. 공부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머리만 아파.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무슨 은혜가 되냐 이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낮춘다는 얘기는 올라간 게 있으니까 낮추는 것이지 애당초에 발등을 기는 사람이 바닥을 기는 사람이 낮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끈할 게 아니라 발끈할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연약한가 보다,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아직도 예수처럼 되려면 멀었나 보다, 내가 아직도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마음의 낮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이 화가 나고 미워지고 또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왜 자기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이 보이지만 사실은 몇 명 안 나올 때 내가 죽도록 고생한 교회라고 헌신 많이 했다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는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시험 들지 않지 사람 보고 하면 신앙 시험 든다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살 때에는 사람을 많이 비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영적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IQ가 좋다, 나는 가진 게 많다, 지식이 많다 할 때에 이렇게 자기가 질문해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많이 안들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겠느냐? 과연 능력이 있는들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 옆에 김 집사, 박 집사를 쳐다보니까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나오고 나는 갑자기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 반드시 언젠가는 말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간증을 통해서 자랑을 하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랑하든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죠.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어떤 사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사람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라고요. 우리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끼리 비춰보니까 내가 대단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큰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면 갑자기 900명, 500명, 10명, 20명 하는 교회들 보면 답답하다는 것이죠. 저렇게 목회를 못할까? 지지리도 못할까? 그러니까 게을러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기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대신에 우쭐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사람을 기준 삼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자꾸 이렇게 점점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이죠.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 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뛰어난 게 없으면 무조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설사 아까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나를 누가 낮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데 이건 절대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교만했노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 실험사 한번 해볼까요? 저 집사님,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이렇게 성경도 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냥 해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나는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인들은 혹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걸랑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부족한가 봅니다. 내가 교만한가 봅니다. 그래도 일을 악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진짜 우러나 사시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그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주관자란 말할 때에는 결국 그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낮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똑한 것 드러내는 것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높이는 것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사장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아마 주님께로 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그게 뭡니까? 선생입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차라리 참 아비가 되어라.
오늘날 일만 스승은 많은데, 성경을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참 아비는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아져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잘난 사람 많아가지고 다 가르치려고 하지 희생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는 방향을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정말 스승이 많은 그런 교회도 물론 좋겠지만 정말 아비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습관적으로 우리도 유교 밑에서 유교라고 하는 그런 틀의 소리 자랐기 때문에 자꾸만 엄하고 무섭게 하지만, 점점 더 바꿔져야 될 것은 자꾸만 우리가 옆에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교회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이제부터 잘난 체 안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일날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분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 올 때부터 누가 먼저 인사를 하는지, 의자가 삐뚤어 있으면 누가부터 의자를 바로 잡는지, 또 정말 밥 먹을 때 누가 먼저 양보하고 밥을 먹이게 하는지, 새신자가 올 때 누가 가서 아름답게 이쁜 얼굴로 웃고 대화를 하는지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듣기는 쉽지만 이게 실천되기까지는 제가 늘 즐겨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꾸려고 마음먹었으면 앞으로 5년 뒤에 가야 좀 바뀌었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안 됩니다. 누가 회개했다고 금방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제가 지금 서울 올라온 지 2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가끔가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억양이 막 나오잖아요. 잘 안 바뀝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다져온 성품, 살아온 성품, 말하는 어투, 행동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될까? 갑자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낮추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분명히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돌봐주고 북돋아주고 칭찬해줘야 될 바로 주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모셔와야 되는데 잘못했죠. 원래 법궤는 여러분 성막 공부를 다 들었겠지만 원래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됩니다. 선택된 제사장들이 메게 돼 있는데 그 법궤를 그냥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곤이 타작마당에 왔을 때 이 소가 좀 뛰니까, 그 당시에 포장도로도 아닐 테니까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늘 여러분 죽었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딱 잡았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법궤에 깔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그곳을 갖다가 지명을 갖다가 베레스 웃사라, 베레스 쳐서 죽은 곳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거기를 지명할 정도로 웃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혼자 와버렸어. 큰일 나겠다 야. 근데 이제 법궤가 들판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숨은 자입니다. 데려다가 이제 법궤를 잘 자기 집에 모셨어요. 3개월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법궤가 그 오베데돔에 있으면서 복이 막 임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안 되겠다,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참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노래도 많이 짓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모실 때 막 춤을 춘 것이죠. 막 너무 좋으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 법궤를 모셔온다. 지금처럼 옷이 뭐 청바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옷 아시죠? 통으로 짠 이렇게 치마 같은 옷들, 이런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니까 참 민망했겠죠. 근데 그 다윗의 부인이 누구냐면 미갈이란 여인입니다. 이 미갈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왕 사울의 딸입니다. 이제 법궤가 온다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나와서 구경도 하고 시녀들도 구경하고 왕비도 구경하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앞에 오면서 춤을 추는데 정말 미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뭐 속옷 입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것입니다. 누구 얼굴이? 다윗이 미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그럼 부인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건 똑같은 거라고 해요.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미갈이만 화가 날 때는 난 거 아니겠습니까? 왕비가. 그러게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가족을 축복하러 지금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넣어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인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책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책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미천 다 보여도 네가 볼 때는 창피한 일이지만, 백성들이 수군거릴 일이지만, 나는 지금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볼 수 있는 한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청소년들,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삼자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왕입니다. 왕. 그 당시도 왕이었었고 지금도 다윗 그러면 최고로 칩니다. 왕 중에서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미술 보면, 조각 보면 데이비드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상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면 성경에서도 훌륭했고 그 백성도 훌륭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권력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우면 좀 어떻고, 남들이 욕하면 어떻고, 부인마저도 욕할 정도로 지금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도 되지 않았으면서도 얼마나 이 땅에서 교만한지, 왕만큼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람과 견주어서 잘난 것 때문에 우쭐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처럼 이 생각했던 것들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질까? 사람들이 비록 욕하면 어떨고, 사람 손가락질하면 어떨고, 이해 못하면 어떨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면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진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견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견주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들이 일생 동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사람과 견주어서 안심하기도 하고 사람과 견주어서 주눅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내 기준이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내가 사람들 머리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게 하소서. 나를 낮추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의 샘물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